예수님이 숫자에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5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4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들을 두고 떠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요한이 바리새인 못지않은 금욕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산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지는 못했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불만이 있어도. 왜? 요한이 그런 삶을 살고 또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는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들 속에서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슈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요한이 세례를 준다 하더라. 점점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받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주는 사람은 요한이 주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또 누구냐? 어떻게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혹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엄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숫자에 대한 어떤 욕망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사는 삶을 볼 때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교인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약간 수도사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 된다든지 그런 게 대한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딱 그냥 요한이 얼마나 많이 세례를 주는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 죄악된 본성, 원죄로 말미암은 그 유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고. 그죠? 심지어 있잖아요. 목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인이 많다. 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많은 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 그냥 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출신으로 늦게 이제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브라질에 선교사로 간 분이 이제 저희 다시 한국 방문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저희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해서 자기 명단을 주고 제가 연락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이 큰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교회 때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시민교회 참 좋은 교회니까 시민교회 가봐라. 그러니까 자기도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몇 번 몰래 가봤는데 교회가 조그만하던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선교사님이니까 세계적으로 말하면 100명만 넘으면 큰 교회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그냥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물질적이고 그죠? 물량적인 그런 것에 다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가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하고 관로가 있어요. 관로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넣어놨을까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언약궤, 십계명 돌판, 그죠?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섭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적인 것을 신성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도 원본이 있으면 막 그 만지러 가려고 그거 가서 기도하고 난리 안 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사본은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그럼 원래 원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본이 워낙 많아서 원본이 뭔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뺏겨 쓴 게 한 100개쯤 되거나 1000개쯤 되면 똑같은 부분에서 틀리게 뺏기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부분만 모아놓으면 그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관로를 해놨어요. 관로 해놓은 것은 중요한 사본이나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그런 것은 관로를 해서 작은 사본에 있어도 적어놓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더 많았다. 왜 많았느냐? 예수님 혼자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나도 요한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면 따라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옳은 것이라도 남이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좀 약간 못돼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남이 하면 따라하기 안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한이 한 거라 해도 옳고 하나님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요한이 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이건 자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회개하도록, 사람이 회개하러 오면 세례를 베풀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고 비우고, 다른 분이 하더라도 옳은 것이면 얼마나 따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또 반대로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좋고 깨달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본문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으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다 마음껏 써라.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독립하라고 하면 제 설교 원고 신구약 성경 다 줍니다. 다 주고 가서 내가 한 거니까 꼭 니한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참고하면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시고 자기도 베풀고 다른 사람, 제자들도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를 누가 베푸는 게 중요하냐? 교회사의 가르침은 누가 베푸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교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간에 서로 이제 교리 논쟁이 있기도 하고, 혹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파문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였는데 파문을 당합니다. 그게 무슨 교리적인 문제 같으면 두고 이제 토론해 보겠지만, 죄를 지었어요. 목사였는데 죄를 지어서 파문당했는데, 그러면 그 파문당한 목사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가 되는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의 결론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왜? 그 세례는 누가 베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례를 인정하셨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이단 교회에 다니다가 회심해서 돌아온 분이, 제가 그 이단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총회 결론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내가 개신교에 왔으니까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왜?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에 있다 오신 분이 자기 마음에 너무 가책이 있고 해서 굳이 다시 받겠다 하면 다시 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혹 있었습니다. 제가 받을 필요 없다. 이미 세례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꼭 원하면 다시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나 세례요한이 주나 제자들이 주나 그 물로 주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았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죽자고 오신 건데 죽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자마자 걸어 십자가에 가서 바로 죽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평생 한 명밖에 못 전해도 그 다음 세대에 가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아도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와 제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금방 종교지도자로 부딪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피난 가시고 주로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으실 때가 되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메시아의 언닉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죠?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큰 곳에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에서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은 서울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제 사역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11년 또 SFC 간사 14년 동안 하면서 부산, 대구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과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이것은 고신대학 교수할 때 학생들에게 교재로 썼던 건데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분 인용한 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좀 빨리 읽겠습니다. 지식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과학, 지리, 문학, 철학까지 고루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그는 박사들을 비웃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에 궁중요리 전수하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 그날을 생각하면 그는 한참 동안 낄낄 웃었습니다. 자기는 단지 궁중요리에 들어가는 파만 잘랐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는 씩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가 많은 종교들의 이념을 나열하자 그 사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고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난 영어 공부를 위해 영어 성경을 3번이나 읽었어.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면서 지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니까요.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좋아, 하나님에 대해 연구해 보겠어. 그는 당장 우리말로 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전 영어는 성경이 제일이라고 해서 영어로 읽었을 때는 문법이나 어원이나 하는 공부를 한다. 그런 대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읽는 성경은 문제 해결은커녕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 한다는 욕망에 그는 성경 읽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전 영문학을 할 때 좀 더 읽었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읽으려고 나중에 셰익스피어로 바꾸었던 것을 그는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해야 하나님을 쉽게 알게 될까? 뭔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어느 날 그는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청년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는 빨리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읽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구절이 그리도 감동적이요. 그가 묻자 청년은 말하지 못하고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헐깃 어깨 너머로 그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는 너무나 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가 맞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아무리 억양을 받고 읽어도 그 구절은 정말 의미가 없었습니다. 날 놀리는 건 아니겠지. 그는 그 구절이 왜 그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구절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가 한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쑥불을 놓고 멍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보니 개미 한 마리가 마른 쑥대 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미가 가여워서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개미를 그 쑥대에서 땅으로 내려주었지요. 개미는 빠르게 도망갔어요.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근처에도 있고 싶지 않았겠지요. 어느새 청년은 얼굴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바로 그 죽음 앞에 선 개미라고요. 제가 개미를 조건 없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조건 없이 구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다고요? 예, 전 하나님이 어쩌다 무심코 불구덩이에 헤매는 나를 보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세요. 청년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여자가 있었던 거라고요. 목마른 여자가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자존심 때문에 솔직해지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심부름시키고 혼자서 기다리시던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알겠지. 그는 애써 속으로 비웃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킨 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알겠지. 라고 무심코 속으로 중얼거렸던 말이 확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경 속에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탁해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는 청년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틀어놓았습니다. 청년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난수표를 아시죠? 난수표? 통계나 암호문 같은, 예, 바로 그 난수표요. 난수표는 누구도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쓰여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암호를 모르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를 모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저 추측할 뿐이지요. 그래서 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랍니다. 그 암호 좀 알려주시오. 그러자 청년이 씩 웃었습니다. 우선 성경이 선생님에게 보내진 난수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니까요. 그 말은 우선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건 아주 쉬워요.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라고요. 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양반이 내게 알려주겠어? 청년은 그가 하나님을 그 양반이라고 하자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분을 영접하세요. 청년은 얼핏 밖을 보더니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생님 안에 살게 되고 그분 자신이 암호가 되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거예요. 청년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듯이 아쉬운 얼굴로 서둘러 내렸습니다. 고맙소. 그는 청년의 뒤에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암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직접 알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군.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는 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내게 암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흔하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외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순간적으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편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권오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다시 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려 슬쩍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때 분명한 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 안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음성 말입니다. 그냥 제가 사용하는 교재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